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7장입니다. 철학이라는 단어가 필로소피잖아요. 이때 필, 사랑이라는 단어와 소피아, 지혜라는 단어가 붙어서 철학이라는 단어는 결국 지혜를 사랑한다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철학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지혜를 갈망하고 또 지혜를 지키기 위해서, 또 말씀을 사랑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아마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7장 하기 전에 1장에서 6장까지를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혜가 제일이다, 또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까지가 6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7장은 어떤 한 소년이 그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꼭 드라마 같은 장면을 보여주므로 음녀에 대한 경각심을 극대화시키고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이 7장입니다. 잠언에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이 2장, 5장, 6장, 7장 이렇게 연이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장에는 음녀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요. 5절, 8절, 25절 이렇게 3번이 나오고 계집이라는 단어도 10절, 11절, 13절 이렇게 3번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7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음녀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지혜가 있으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지혜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 지혜를 지키고 간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지키고 간직하라.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보면 지키라는 명령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건 뭐죠? 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버리지 말고 또 차곡차곡 우리 심령 속에 쌓아두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먼저 마음을 참된 것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유혹을 이기기 위한 두 번째는 지혜를 마음판에 새기라고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판에 기록하라는 거죠. 그래서 3장 3절에서도 보면 마음판에 새기라고 나왔었고 6장 21절에서도 마음판에 새기라고 나왔고 지금 7장에서 또 마음판에 새기라고 나옵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쉽게 잊혀지지 않겠죠. 새겨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죄와 유혹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지혜로 유혹을 이기기 위한 3번째는 지혜를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4절에서 지혜에게 내 누이라고 명철에게 내 친족이라고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멀리 하지 않고 가까이 친척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누이나 친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까운 가족이죠. 그래서 지혜를 그만큼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지키고 간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지혜를 가까이 함으로 어떤 유혹이라도 이길 수 있음을 지금 앞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유혹에 넘어갔어요. 꼭 마치 무슨 드라마 장면 같습니다. 이때 7절에 어리석은 자, 젊은이, 지혜 없는 자, 결국 음료에 빠지기 쉬운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이라고 하는데 어떻죠?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결국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이 유혹에 빠졌다는 것을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 13절입니다.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간교한 여인의 행동이 나오고 또 사냥할 영혼을 찾아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결국 사단의 특성이기도 하죠. 욥기 1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질문할 때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땅에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냥할 영혼들을 찾아서 두루두루 다녔다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음료도 그렇고 사단도 그렇고 지금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사냥할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 간교한 여인이 1인칭 화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서원을 갚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믿음에 대한 또는 예배와 결부되는 용어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단, 이 음녀가 어떤 신앙적인 용어를 표현함으로써 이 상대방 청년을 무장해제시키는 거죠. 아, 믿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음녀가 이런 단어를 쓰면서 한 말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성적인 죄를 짓는 이들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7장 16절에서 21절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음녀가 성적인 유혹을 자극하고요. 그 간교한 여인의 본색이 드러나는 행동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또는 후각적으로 이렇게 꼬신다 그러죠. 그런 행동이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침상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기 남편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젊은이 어리석은 자를 지혜 없는 자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단어를 보면 유부녀였다는 것도 알 수 있죠. 큰일 난 일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들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이 간교한 여인의 유혹으로 결국 그녀를 따라 들어간 그 젊은이를 스스로 죽음으로 나가는 짐승과 미련한 사람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국 화살이 간을 뚫었다는 얘기는 죽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지금 죽고 있다는 그걸 모르고 이 우매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파멸을 선택하는 건 너무너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어떤 잠깐의 만족 때문에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믿음을 팽개친다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잠깐의 만족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고요. 또 죽음으로 가고 있는 길이고요. 또 그것들은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할 것이라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24절에서 27절은 지금 7장의 결론입니다. 음료의 길로 치우치면 그 길로 미혹되면 결국 죽는다, 사망이다, 수월의 길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읽었던 4절, 5절에 보면 지혜에게 내 누이라 또는 명철에게 내 친족이라 하란 말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된대요? 음녀에게 호리는 그런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4절 5절은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지혜와 명철이 그런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지킬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쓴 이 지혜자는요, 거리를 걷다가 간교한 여인의 집으로 따라 들어간 이 젊은이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서 결국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따라가면 어떻게 된대요? 26절, 27절처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죽은 자가 허다하대요.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은 음부의 길이고 사망의 방으로 가는 것이라는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좀 무섭지요. 음행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고요. 또 가장 무서운 엄벌을 내리는 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잘 분별하고 절제된 지혜로 음행을 이기는 우리여야 함을 7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 것 같아요. 죄에 대한 가장 좋은 저항 방식은 그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유혹이 있는 환경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그쪽으로 미혹되고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을 수 있는 환경, 상황에 노출되지 않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나 죄다 이러고 오지 않죠. 그런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아주 달콤하고 또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와서 죄진지 모르게 그렇게 빠져들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꼬실까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괜찮아. 뭐 누구도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런 유혹이 나에게 오면 뿌리치는 것이 불가능하고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혜를 날마다 구하고 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반면에 희망이 있는 건 우리가 이렇게 죄의 유혹 앞에 늘 노출되어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죄와 음녀에게 유혹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아름다운 것, 영원한 것에 지배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으세요? 말씀에 지배당하고 예배 지배당하고 이렇게 영적인 것에 지배당하면 그런 말초적인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배당하는 것이 내가 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배당하는 게 결국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중독에서 빠져나오려면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음란해지고 더 패역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거세게 쓰나미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이 모든 유혹과 음란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어떤 유혹도 이겨내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7장을 마치면서는 음행을 피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즉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걸 7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간직해라,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를 가까이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지혜를 간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로 삶 가운데 그 지혜가 풀어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과 삶 가운데서도 잘 드러나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생각이나 행동이나 또 언어나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잘 간직하십시오. 지혜를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지혜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